고대 그리스와 로마 종교는 지금은 소멸된 지 오래다. 올림포스 신들이라고 불리던 그 신들이 신자로 거느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다. 이 신들은 이제 신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나 취미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지금도 신들은 옛 지위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위를 잃을 것 같지 않다. 그 까닭은 이 신들이 옛날과 오늘을 통틀어 시와 회화 가운데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고대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와 현대의 시인이나 비평가나 강연회 연사들에 의해 줄기차게 인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공상이 지어낸 것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격조 높은 오늘날의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필요 불가결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던 세계의 구조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인들로부터 과학이나 종교를 전수받았고, 그 밖의 국민들은 로마인들을 통하여 그리스인들의 과학과 종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지구라는 것을 평평해서 꼭 원반같이 생긴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그 원반 한복판에 있으며 그 중심점에 자리한 것이 신들의 처소인 올림포스 산 또는 신탁, 신이 전해주는 점괘로 유명한 델포의 성지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 원반 같은 세계는 바다에 의해 동에서 서로 이등분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바다를 땅과 땅 중간에 있다고 해서 지중해라고 했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바다를 에우크세이노스, 즉 흑해라고 했다.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통틀어 이 두 개뿐이었다. 세계의 주위에는 오케아노스, 대양이 흐르고 있었다. 방향을 따지면 세계의 서쪽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세계의 동쪽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 그 흐름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폭풍 외에도 범람하는 법이 없었다. 바닷물이나 지상의 모든 강물은 모두 이 오케아노스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의 세계의 북쪽 땅에 휘페르보레오스라고 불리는 민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말하자면 이 민족은 높이 솟은 산 너머에서 영원한 봄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또 이곳의 산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고 거기에서 살을 애는 듯이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는데 자기네 그리스 사람들이 추위에 떠는 건 바로 이 바람 때문이라고 믿었다. 육로를 통해서도 해로를 통해서도 이 나라에는 갈 수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는 일이나 노동이나 전쟁에 시달리는 일도 없이 행복하게 산다. 세계의 남쪽 대양 가까이 역시 도덕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티오피아인이라고 불렸다. 신들은 이 민족을 좋아한 나머지 종종 올림포스 신전을 비우고 그들에게로 가서 함께 재물을 흠양하거나 잔치를 벌이곤 했다. 세계의 서쪽 끝 오케아노스 강 사이에 엘리시온 평원이라고 불리는 정토 낙원이 있었다. 이 땅은 신들의 총애를 받던 인간이 가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죽음과 고통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복락의 땅은 행복의 들 혹은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라고 불렸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나 이 제우스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크로노스, 어머니는 레아였다. 크로노스와 레아는 티탄 신족에 속했다. 이 신족의 부모는 하늘과 땅이었고 하늘과 땅은 또 카오스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 창조설이 있다. 이 창조설에 따르면 최초의 존재는 대지와 에레보스와 에로스였다. 사랑은 카오스에 떠있던 뉘스의 알에서 생겨났는데 에로스가 손에 들고 있던 화살과 횃불로 닥치는 대로 찌름으로써 생명과 환희를 불어넣었다. 크로노스와 레아만 티탄 신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둘 외에도 오케아노스, 휘페리온, 이아페토스, 오피온이라는 남신들이 있었고 테미스, 무네모시네, 에우리노메라는 여신들이 있었다. 오늘날 이 신들은 노신들이라고 불리는데 그 까닭은 이들의 지배권이 그 뒤 다른 신들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즉 크로노스는 제우스에게, 오케아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휘페리온은 아폴론에게 지배권을 넘겨준 것이다. 휘페리온은 태양과 달과 새벽의 아버지였다. 따라서 최초의 태양신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빛과 아름다운 치장에 둘러싸인 형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은 아들 헬리오스에게로, 뒷날에는 아폴론에게 넘어갔다. 오피온과 에우리노메 부부 역시 올림포스를 다스리다가 크로노스와 레아 부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밀턴은 서사시 신라권에서 이 두 신들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밀턴에 따르면 이 이교의 신 오피온과 에우리노메는 인간을 유혹하려고 타락시키고는 했다. 그리하여 전설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오피온이라고 불리는 뱀이 에우리노메와 더불어 처음에는 저 높은 올림포스를 지배했으나 마침내 크로노스에게 쫓겨났다고. 크로노스에 대한 전설은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의 치세가 죄짓는 인간이 없는 청정한 황금시대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모순은 로마의 신 사투르누스를 그리스의 신 크로노스와 동일시한 데에서 생긴 것이다. 시간은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때문에 제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우스는 아버지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을 벗어나 장성하자 메티스를 배우자로 맞았다. 메티스는 시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역청을 먹여 그때까지 그가 잡아먹은 제우스의 형제 자매를 모조리 토해내게 했다. 이렇게 되자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토해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아버지 크로노스 및 그 일당인 티탄 신족에 대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윽고 이들을 정복한 제우스는 무리 중 일부를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또 일부는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벌했다. 아틀라스에게는 양 어깨로 하늘 축을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벌을 내렸다. 크로노스를 왕위에서 쫓아낸 제우스는 형제간인 포세이돈 하데스와 함께 크로노스의 영토를 분할했다. 제우스의 몫은 하늘, 포세이돈의 몫은 대양, 하데스의 몫은 사자의 나라, 곧 저승세계였다. 이렇게 해서 땅 아래 위와 올림포스는 삼형제 신의 공동 영토가 되었다. 마침내 제우스가 신들과 인간을 주재하는 왕이 된 것이다. 제우스의 무기는 벼락이었다. 제우스에게는 아이기스라고 불리는 방패가 있었다. 이 방패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것이다. 제우스는 독수리를 신조로 총애한 나머지 벼락을 이 독수리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헤라는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자 신들의 여왕이었다.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는 여왕의 시녀가 되어 심부름을 도맡았다. 헤라는 공작을 신조로 총애했다. 천상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다. 어머니 헤라는 그 꼴을 보지 않으려고 이 아들을 천상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일설에 따르면 아버지 제우스와 어머니 헤라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아들이 제 어머니 편을 들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가 아들을 천상에서 차 던져버렸다고 한다. 이 설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가 절름발이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아버지 발길에 차인 헤파이스토스는 하루 내내 천상에서 추락, 마침내 렘노스 섬에 떨어졌다. 그 이래로 이 섬은 절름발이 헤파이스토스의 성지가 되었다. 밀턴은 신라권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낮에서 밤이슬 지는 저녁까지 그는 긴 여름 하루 종일 떨어져 내렸다. 석양과 더불어 하늘에서 흐르는 별처럼 떨어졌다. 에게해의 섬 렘노스로. 전쟁의 신 아레스도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궁술과 예언과 음악의 신, 눈부신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쌍둥이 남매였는데 누이 동생인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기도 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일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거품으로부터 태어났다고도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솟아나 제피로스에 실려 물결을 따라 퀴프로스 섬에 이르렀다. 섬에 당도한 아프로디테는 계절의 여신들의 영접을 받았다. 계절의 여신들은 아프로디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으로 데려갔다. 그 자리의 신들은 모두 이 여신의 아름다움에 홀려 아내로 취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아들 헤파이스토스와 짝지어 주었다. 자기 무기인 벼락을 잘 만들어낸 공로를 기리어 상으로 내린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여신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남신 가운데서도 가장 못생긴 절름발이 대장장이 남신의 아내가 된 것이다. 아프로디테에게는 술을 잘 놓은 띠가 하나 있었는데 이 띠에는 상대의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아프로디테가 총애한 신조는 백조와 비둘기였고 신목은 장미와 도금양이다. 이미 천마들은 콧바람과 불길의 숨결을 씩씩거리며 발굽으로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다. 이윽고 마구간의 가로장이 거치자 끝없는 우주의 대평원이 눈앞으로 뻗어 있었다. 말은 기세 좋게 앞으로 돌진하여 앞길을 가로막는 구름을 박차고 거의 같은 순간 동쪽에서 불어온 아침의 미풍을 앞서 내달았다. 말은 곧 자기들이 끌고 있는 마차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알았다. 바닥짐 없는 배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위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동요하듯 무게가 전 같지 못한 이 태양 마차도 빈 마차처럼 덜컹거렸다. 말이 함부로 돌진하는 바람에 마차는 늘 다니던 궤도에서 벗어났다. 파에톤은 몹시 놀랐으나 고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으리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맨 먼저 불길에 그을렸다. 이 둘은 차라리 바닷속으로 곤두박질하고 싶어 했다. 또 북극에서 또아리를 틀고 점잖게 동면하고 있던 뱀도 몸을 꿈틀거리며 그 포악한 성미가 동하는지 눈을 꿈뻑거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소몰이도 쟁기를 걷어치우고 늘 동작이 굼뜬데도 불구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고 한다. 불운한 파에톤은 잠깐 발 아래의 지상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게 너무 아득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만 파랗게 질리면서 두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휘황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록해진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에는 어쩌다 손을 대었던 고 누구의 아들이든 그런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좋았을걸. 아버지도 그렇지 어째서 이런 청을 들어주셨단 말이야. 그는 이런 생각을 두서없게 했다.
폭풍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그 역시 그렇게 흔들리며 실려갈 뿐이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면 히자비에게도 힘들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법이다. 파에톤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머나먼 천공의 길을 뒤로 했으나 남은 길은 그보다 멀고 멀었다. 그는 앞을 보고 위를 보고 했다. 뒤로 보면 떠나온 동쪽 하늘이 보였고 앞으로 보면 도무지 이를 것 같지 않은 서쪽 하늘이 보였다. 고삐를 당겨야 할지 누추어야 할지,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말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다. 천공의 산재에 있는 괴물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바로 옆에는 전갈이 2개의 커다란 집게를 벌리고 집게 달린 꼬리를 펴고는 하늘 12궁 가운데 2궁을 덮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젊은 파에톤은 전갈이 도객을 흘리며 침을 겨누고 다가오는 걸 보고는 그만 힘이 빠진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삐를 놓아버리고 말았다. 말은 등 뒤의 마부가 고삐를 놓친 것을 알고는 갑자기 돌진했다. 자기들을 제압하는 자가 없어졌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말들은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1000개의 땅으로 들어가 별 사이를 돌진하면서 때로는 길 아닌 길을 달리는가 하면은 때로는 하늘 높이 내닫고 그런가 하면 지상으로 뚝 떨어지며 이륜차를 끌었다. 달의 여신은 오라버니의 이륜차가 자기 마차보다 낮은 궤도를 달리는 걸 보고 대경실색했다. 구름은 연기를 내기 시작했고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다. 들판은 그 열기에 메말랐고 풀과 꽃은 시들었으며 잎이 무성한 나무는 불탔고 추수할 곡식은 불덩이로 변했다. 전능한 대신 제우스는 신이라는 신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모았으니 파에톤에게 이륜 태양 마차를 빌려준 아폴론도 거기에 있었다. 제우스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든 한시 바삐 손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높은 탑으로 올라갔다. 그 탑은 제우스가 지상으로 구름을 뿌리고 갈라진 벼락을 던질 때마다 올라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지상의 열기를 막을 구름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는 한 방울도 없었다. 제우스는 우레를 일으키고 오른손에 거머쥐고 있던 벼락을 휘두르다 이륜 마차를 몰고 있는 파에톤에게 던졌다. 이와 동시에 파에톤은 그 이륜 마차 마부석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야 했다. 파에톤은 머리털에 불이 붙은 채 거꾸로 떨어졌다. 그 모양은 하늘에서 빛의 꼬리를 끌며 떨어지는 유성 같았다. 레토의 아들딸은 하늘을 화살처럼 날아 구름 너울을 걷고는 테바이 성의 어느 탐로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성문 앞으로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들판에서는 테바이 성의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다. 니오베의 아들들도 거기에 있었다. 니오베의 아들 중에는 한껏 멋을 낸 준말을 조련하는 아이도 있었고 화려한 이륜차를 모는 아이도 있었다. 맏아들 이스메노스는 달리는 말 고삐를 틀어쥐고 거품 품는 말을 달리고 있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비명소리와 함께 말 고삐를 놓고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또 한 아들은 활시위 소리를 듣고는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돛을 남김없이 펴고 항구로 돌진하는 배의 뱃사람처럼 고삐를 틀어쥐고 말 채찍을 먹이며 이륜차를 몰아 그곳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피할 길 없는 화살은 도망치는 그의 덜미를 따라잡았다. 그 밑에 아들 둘은 마침 수업을 끝내고 씨름을 연습하러 운동장으로 나온 참이었다. 이 두 아들이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 있는데 화살 하나가 날아와 이 둘을 단번에 꿰고 말았다. 이 두 아이의 형 알페노르 역시
죽어가는 동생들에게 형 노릇을 하다 말고 화살에 맞고 쓰러졌다. 그리하여 남은 아들은 일리오네오스 하나뿐이었다. 일리오네오스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신들이시여 저를 살려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빌어보았다. 사실 일리오네오스는 신들 전부에게 빌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을 알 리 없었다. 혹 그의 기도를 들었다면 아폴론도 그를 살려주었을지 모르나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난 다음이었다. 따라서 이미 쏘아버린 살이었다. 신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시종들이 슬픔에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니오베는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 니오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니오베는 신들이 비열하게 그런 수를 쓴 데 분개했고 신들에게 아직 그런 권능이 남아 있었음을 깨닫고는 크게 놀랐다. 남편 암피오는 이 일로 충격을 받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제를 무산시켜 신민들을 몰아내고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걸으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던 니오베가 지금은 적으로부터 연민을 사고 있는 것이었다. 니오베는 싸늘하게 식은 식구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는 하얀 두 팔을 하늘 향해 벌리고 부르짖었다. 잔인한 레토여, 내 아픔을 먹이로 그대 분노에 줄인 배를 채우려면 채우세요. 그대 그 잔혹한 마음으로 만족을 누리려거든 마음껏 누리세요. 나 역시 일곱 아들 뒤를 따라 죽을 터인즉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대는 이 승리로 무엇을 얻었나요? 내 비록 아들 일곱을 앞세웠으나 아직도 승리자인 그대보다는 훨씬 많은 딸을 거느리고 있어요. 니오베는 이런 말을 하다가 활시위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니오베만은 태어났다. 슬픔이 오히려 니오베를 대담하게 만든 것이었다. 딸들은 상복 차림으로 죽은 오라비들 관 앞에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화살을 맞고는 조금 전까지 애도하던 주검 위에 그 몸을 포개고 숨을 거두었다. 또 한 딸은 어머니를 위로하려다 말문이 막히면서 숨이 끊어졌다. 셋째 딸은 서둘러 도망치려 했다. 넷째는 숨으려 했고 다섯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오들오들 떨기만 했다. 이들이 차례로 죽고 여섯째까지 죽었다. 막내딸 하나만 남은 것이었다. 어머니 니오베는 그 딸을 꼭 껴안고 자기 몸을 방패로 그 딸을 지켰다. 그러면서 소리쳤다. 하나만, 이 막내 하나만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많던 아이들을 다 데려갔으니 이 하나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니오베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동안 품 안의 막내도 죽고 말았다. 홀로 남은 니오베는 아들, 딸, 남편의 죽음 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슬픔에 기가 막히고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도 머리털조차 날리지 않았다. 뺨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초점 잃은 눈으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이윽고 니오베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피는 생명의 흐름을 나르던 일을 그만두었다. 목은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았고 팔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리도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었다. 니오베의 몸 안팎이 송두리째 돌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눈물만은 끊임없이 흘렀다. 호련 일진 광풍이 불어 니오베를 고향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의 니오베는 지금도 커다란 바위가 되어
고향 땅에 남아있다. 드디어 아폴론과 마르시아스의 연주 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미다스는 심판을 공정하게 하자면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귀 속에서 삐죽이 돋아나온 귀털을 모조리 뽑고 무사히 9자매 옆에 앉았다. 그러나 아폴론의 수금 솜씨가 빼어났다고는 하나 마르시아스의 피리가락은 마르시아스가 부는 것이 아니고 아테나 여신의 조화에 놀아나고 있었으니 이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무사히 여신들도 그 피리가락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을 정도였다. 초조해진 아폴로는 마르시아스에게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놈 마르시아스! 나를 봐라. 내 비록 잠시 라오메돈의 송아지를 치고 있으나 내가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폴론이다. 자, 너도 나처럼 악기를 거꾸로 들고 연주해보아라. 그 연주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불러봐라. 아폴로는 수금을 거꾸로 안고 뜯으며 올림포스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수금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피리를 거꾸로 불 수도 없으려니와 혼자서 피리도 불고 이 피리 소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를 수는 더욱 없다. 무사히 여신들이 저희 동아리의 우두머리인 아폴론을 승자로 판정한 것은 물론이다. 마르시아스는 이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질 판이었다. 이때 미다스가 나서서 아폴론에게 항변했다. 신들이 인간을 때리시되 양손으로는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신들이 자비로우신 줄 알았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벌하시되 까닭 없이는 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신들이 정의로우신 줄 알았습니다. 미다스여 들으라. 신들이 자비롭다고 누가 그러더냐? 인간이 아니더냐? 신들은 너희 인간이 무릎을 꿇을 때만 자비롭다. 다른 신들이 정의롭지 못할 때에만 정의롭다. 미다스여 들으라. 너희가 무릎을 꿇지 않을 때, 감히 신들과 겨루려 들 때 정말 잘 들어두어라. 신들의 마음속에는 목장도 풀밭도 없다. 방의 신 나부랭이의 가락과 음악의 신의 가락도 가려듣지 못하는 네 귀가 그것이 귀냐? 내 너에게 귀 같은 귀를 붙여주마. 아폴론의 이 말이 끝나자 미다스의 귀는 당나귀 귀로 변했는데 이것이 저 유명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사건이다. 아폴론이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려 들자 마르시아스가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어쩌다고 진짜로 내 살가죽을 벗기시는 겁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피리 불기에서 졌다고 이러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폴로는 그의 살가죽을 벗겼다. 들판을 누비고 다니던 숲의 사투르스들이 이 마르시아스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강의 신들은 물론 그가 사랑하던 요정들, 산에서 양떼나 뿔 달린 가축을 돌보던 목동들까지도 이 마르시아스를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렸다. 기름진 땅은 눈물로 젖었다. 젖은 땅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가슴 깊숙이 빨아들였다. 땅은 이 눈물로 샘을 지어 땅 위로 용솟음치게 했다. 이 샘에서 물은 강이 되어 뚝을 따라 바다로 흘러갔다. 온 프리기아 땅에서도 가장 맑은 이 강을 사람들은 마르시아스 강이라고 불렀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자신과 같은 재료를 썼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갓 떨어져 나온 흙, 다시 말하면 천상의 씨앗이 조금 남아있는 흙을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프로메테우스는 이 땅으로부터 흙을 조금 취하여 물을 붓고 이를 이겨 신들의 형상과 비슷한 인간을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인간에게 직립할 능력을 부여했다. 이 덕택에 다른 동물은 모두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데 인간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거인족인 티탄족이었다. 그는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상에 살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아우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에피메테우스가 이 일을 해내면 프로메테우스가 그 일의 결과를 점검, 감독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에피메테우스는 갖가지 동물들에게 용기, 힘, 속도, 지혜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 시작했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어떤 동물에게는 발톱을, 또 어떤 동물에게는 딱딱한 껍질을 주는 시기였다. 드디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할 차례가 왔다. 그러나 가히 만물의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좋을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긴 주어야 할 텐데 에피메테우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선물을 다 써버린 것이었다. 몹시 당황한 그는 형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아우의 하소연을 듣고 난 프로메테우스는 여신 아테나의 이륜차의 불을 자기 횃대에 옮겨 붙여가지고 내려와 이를 인간에게 주었다. 이 선물 덕택에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감히 넘보지 못할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곧 인간은 이 불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 있었고 연장을 만들어 땅을 갈 수 있었으며 아무리 추워도 거처를 데워 따뜻하게 기거할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갖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거래 수단이 되는 화폐를 주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 처녀여,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사슬에 묶여 있어야 마땅한 그대가 그런 사슬에 묶여 있다니 말해주오. 그대가 사는 이 나라 이름을,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안드로메다는 처음에는 처녀답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만 있었다면 두 손으로 얼굴까지 가렸으리라. 그러나 페르세우스가 되풀이해서 묻자 잠자코 있으면 상대가 제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할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오해할까봐 자기 이름과 나라와 그리고 어머니가 아름다움을 뽐내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녀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다 저쪽이 시끌벅적해졌다. 괴물이 나타난 것이었다. 나타난 괴물은 머리를 바다 위로 불쑥 내민 채 넓은 가슴으로 물결을 가리며 돌진해왔다. 처녀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 곁에 있었으나 딸을 구할 수 없는지라 발을 구르며 애만 태웠는데 특히 어머니 쪽이 더 그랬다. 두 사람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어 그저 통곡하며 딸을 껴안으려 했을 뿐이었다. 페르세우스가 외쳤다. 눈물은 나중에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한시 바삐 처녀를 구하는 일입니다. 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고르곤의 정복자이니 처녀에게 구원할 자격은 이로써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들께서 은총을 내리신다면 기왕에 내 공훈에다 더 쌓을 공훈으로 처녀를 얻고자 합니다. 내 공훈으로 처녀가 구주될 경우 나는 상으로 바로 저 처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부모는 이를 승낙하고 지참금으로 왕국까지 넘겨줄 것을 약속했다. 그때 이미 괴물은 팔매질의 명수라면 돌을 던져 맞힐 수 있는 거리에까지 다가와 있었다. 청년 페르세우스는
몸을 솟구쳐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하늘 높은 데서 햇볕을 쬐다가 뱀을 발견한 독수리가 수직으로 내리꽂아 그 목을 물고 비틀어 뱀에게 독리 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처럼 청년 페르세우스도 그렇게 괴물의 등줄기로 날아내려 그 겨드랑이를 칼로 찔렀다. 상처 입은 괴물은 미쳐 날뛰다 못해 하늘 높이 몸을 솟구쳐다가는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곤 했다. 괴물은 낭자하게 찢어대는 사냥개 무리에 둘러싸인 멧돼지처럼 좌우로 몸을 돌리며 페르세우스를 공격했다. 그러나 청년은 날개 덕분에 그런 공격을 쉬이 피할 수 있었다. 청년 페르세우스는 비늘 사이로 맨살이 보일 때마다 옆구리, 배, 그리고 등에서 꼬리 쪽으로 내려가며 닥치는 대로 푹푹 찔러 상처를 입혔다. 이윽고 괴물이 콧구멍으로 피 섞인 바닷물을 뿜었다. 용사의 날개는 그 핏물에 젖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했다. 페르세우스는 파도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암초 위로 올라가 삐쭉 솟은 칼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서는 가까이서 떠오른 괴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해변에 모여있던 군중은 산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환성을 울렸다. 이러한 도정의 위험을 모두 물리친 테세우스는 이윽고 아테나이에 도착했으나 이곳에는 새로운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마법사 메데이아가 이아손과 헤어진 뒤 고린토스에서 도망쳐와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법사 메데이아는 마법의 힘으로 테세우스의 정체를 미리 알아내고는 혹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의 친자식으로 확인될 경우 남편에 대한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아이게우스를 꼬여 이 낯선 청년을 의심하게 하고 청년에게 독약을 푼 술을 건네게 했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왕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마시려는 순간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본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이 젊은이의 정체를 알고는 그 운명의 독배를 물리치게 했다. 메데이아는 자기 간계가 탄로나자 장차 미칠 앙화를 피해 아시아로 도망쳤다. 메데이아가 도망친 아시아 땅은 그 뒤 메디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테세우스는 아버지로부터 친자식으로 인정받아 왕위 계승자로 결정되었다. 당시 아테나이인들은 크레타 왕 미노스의 강권에 못 이겨 해마다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산 재물 때문에 크게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미노스 왕이 요구하는 조공이란 총각 7, 처녀 7, 도합 14명의 선남 선녀였다. 미노스 왕은 몸은 황소의 몸, 머리는 인간의 머리로 되어 있는 미노타우로스에게 이 선남 선녀들을 먹이로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괴물은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고 성질이 난폭하여 다에달로스가 특별히 설계에 시공한 미궁에 갇혀 살았다. 이 미궁은 실로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든 이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미노타우로스는 그러니까 이 미궁을 헤매며 인간이라는 산재물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신민을 구하되 구하지 못하면 산재물이 되어 제 나라 신민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이윽고 조공을 보낼 때가 되어 산재물이 될 처녀 총각의 제비 뽑기가 시작되었다. 테세우스는 부왕이 가지 말 것을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산재물로 희생자 무리에 끼어들었다. 배는 여느 때처럼 검은 돛을 올리고 출항했다. 테세우스는 출항하기 직전에 자신이 승리를 얻어 귀국할 때는 검은 돛 대신 흰 돛을 올리겠노라고 부왕과 약속했다. 배가 크레타에 이르자 처녀 총각들은 미노스 왕 앞으로 끌려 나아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있던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모습을 보고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테세우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칼 한 자루를 주며 그것으로 미노타우로스와 싸우라고 했고 실 한 타레를 주면서 실을 이용하면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덕분에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는 미궁에서 나오는데 성공했다. 그는 아리아드네와 자기 손으로 구한 처녀 총각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아테나이를 바라보며 돛을 올렸다. 도중에 이들은
낙소스 섬에 기항했다. 그런데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잠들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아리아드네를 놓아둔 채 낙소스 섬을 떠나버렸다. 생명의 은인에 대해 이 같은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은 그렇게 하라는 아테나 여신의 현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티카 해안으로 접근하면서도 테세우스는 부왕과의 약속을 잊어버려 흰 돛을 올리지 못했다. 부왕 아이게우스는 그만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테세우스는 부왕의 뒤를 이어 아테나이의 왕이 되었다. 시빌레와 헤어진 아이네이아스는 다시 선단으로 돌아가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이윽고 티베리우스 강 하구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시인 베리길리우스는 그를 방랑의 종점으로 점지된 땅까지 데려다 놓고는 시의 여신들 무사를 불러 그같이 중요한 시점에 그 나라 사정을 일러달라고 기도한다. 무사가 들려주는 그 나라 정세에 따르면 당시 그곳 통치자는 사투르누스로부터 3대째 내림인 라티누스였다. 이 라티누스에게는 대통을 이을 아들 대신 라비니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 하나가 있었다. 이 라비니아에게는 이웃나라 왕후 장상들로부터 청혼이 쇄도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툴리족의 왕 투르누스였다. 투르누스는 라비니아의 양친이 보기에도 참한 신랑감이었다. 그러나 장인될 사람인 라티누스의 아버지 파우누스는 아들에게 현몽하여 라비니아의 신랑으로 점지된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 결혼을 통하여 전 세계를 두루 정복할 민족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독자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아이네이아스 일행이 하르피아이와 싸울 때 이 괴물 중 하나가 트로이아인들 앞날에 모진 고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괴물은 아이네이아스 일행이 그 방랑을 끝마치기 전에 배가 고파 식탁까지 먹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한 바도 있다. 이 예언은 곧 이루어졌다. 아이네이아스 일행이 풀밭에 앉아 굳은 빵을 무릎에다 펴놓고는 그 위에다 숲에서 따온 나무 열매를 얹어놓고 먹었는데 일행은 먼저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 무릎에 놓았던 빵까지 먹어치웠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년 이올로스가 장난삼아 "이런! 식탁까지 다 먹어치우네?" 하고 외치며 웃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네이아스는 하르피아이가 했던 예언의 뜻을 깨닫고 소리쳤다. "아,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구나.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집, 우리의 나라다." 아이네이아스는 사람을 풀어 그 땅에 어떤 종족이 살고 있는지, 그 종족의 지배자가 누군지 조사해 오게 했다. 우선 그는 부하 100명을 뽑아 예물을 들려 라티누스가 사는 마을로 보내어 인사를 차리고 우호와 동맹을 바라는 자기 뜻을 전하게 했다. 아이네이아스가 뽑아보낸 사람들은 라티누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라티누스는 이 트로이아 영웅이양 말로 자기 아버지가 현몽하던 사윗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라티누스는 우호와 동맹의 요청에 쾌히 응하는 한편 가려 뽑은 준마에 자기 사자들을 태우고 예물을 잔뜩 실어 아이네이아스에게 보내어 인사를 차리게 했다. 카드모스는 부하들을 기다렸지만 한낮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찾으러 나섰다. 그에게는 사자 가죽을 붙인 방패가 있었다. 이 방패는 그의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었다. 그가 지닌 무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투창과 수창이 있었으며 가슴에는 이 두 개의 창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용기가 있었다. 숲으로 들어간 카드모스는 질비한 부하들 시체와 턱에 피로 물든 괴물을 보고는 부르짖었다. "오, 내 충실했던 벗들이여, 그대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그대들 뒤를 따라 죽으리라." 카드모스는 큰 바위를 들어 있는 힘을 다해 뱀에게 던졌다. 그만큼 큰 바위라면 능히 성벽도 무너뜨릴 만했으나 뱀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카드모스는 투창을 날렸다.
투창은 바위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공격 무기 노릇을 했다. 말하자면 그 창이 뱀의 비늘을 꿰뚫고는 뱀의 몸에 깊숙이 박힌 것이다. 아픔에 못 이겨 미쳐버린 이 괴물은 머리를 뒤로 돌려 제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는 창자루를 물어 뽑으려고 했다. 그러나 창은 중도에서 부러지고 창날은 계속 몸속에 남아 괴물을 괴롭혔다. 괴물의 몸은 도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턱은 픽거품으로 어지러웠다. 괴물의 코에서 뿜어져 나온 도끼는 대기를 동물로 더럽혔다. 괴물은 몸을 잔뜩 사리는가 하면 금방 바닥에 나뒹굴다 쓰러진 나무 둥치처럼 퍼덕거리고는 했다. 이윽고 제 몸을 가는 괴물이 카드모스를 노리고 다가오자 카드모스는 앞을 막아서며 잔뜩 벌리고 있는 괴물의 입속으로 투창을 겨누었다. 괴물은 그 투창날을 물어 뜯으려고 했다. 카드모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투창을 날렸다. 마침 괴물이 나무 둥치 앞에서 고개를 드는 찰나였다. 카드모스가 날린 투창은 괴물의 배를 꿰고는 그 나무 둥치에 박히고 말았다. 뱀이 단말마의 고통으로 요동치자 그 무게에 못 이겨 나무 둥치가 다 휘청거렸다. 카드모스가 제 손으로 무찌른 적의 시체 앞에서 그 엄청난 크기에 놀라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임자는 카드모스에게 그 뱀의 이빨을 수습하여 대지에 뿌리라고 명령했다. 카드모스는 그 정체불명의 소리 임자가 시키는 대로 땅바닥에 이랑을 만들고 그 이빨을 운명에 의해 한 무리의 인간으로 도단하게 되어 있는 이빨을 뿌렸다. 카드모스가 이빨을 다 뿌리자마자 흙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먼저 창끝이 돋아났다. 다음에는 깃털 장식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투구가 돋아났다. 이어 어깨, 가슴, 손, 발의 순서에 따라 무장을 한 한 무리의 인간이 돋아나 대오를 이루었다. 카드모스가 대경실색하여 이 새로운 적과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그 중에 하나가 카드모스에게 말했다. 저희끼리 싸움이니 끼어들지 마소서. 이자는 이렇게 말하자마자 흙에서 돋아난 다른 병사 하나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는 곧 다른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활을 쏜 병사는 또 다른 병사의 일격에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병사들은 차례로 싸워 5만 남기고는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다. 5 중에 하나가 무기를 버리고 소리쳤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5은 카드모스 편이 되어 그를 위해 도시를 건설했다. 카드모스는 이 도시 이름을 테바이라고 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려 했으나 하데스가 조건을 제시했다. 곧 2 사람이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오르페우스가 고개를 돌려 아내 에우리디케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르페우스는 이 조건을 수락했다. 오르페우스가 앞서고 에우리디케는 뒤를 따르면서 2 사람은 어둡고 물매가 급한 길을 말없이 올라왔다. 지상의 나라로 나오는 출구에 거의 다가왔을 때 오르페우스는 그만 하데스가 내건 조건을 잊고 아내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하계로 끌려 들어갔다. 2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듬었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싸늘한 바람뿐이었다. 다시 죽음의 여로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지만 에우리디케는 지아비를 원망할 수 없었다. 하기야 아내를 보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린 지아비를 어떻게 원망할 수 있으리야. 에우리디케는 소리쳤다. 안녕! 마지막 이별이군요! 그러나 에우리디케는 이미 저만치 끌려가 있어서 지아비의 귀에는 이 소리조차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뒤쫓아 다시 한번 하계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스틱스 강의 뱃사공에게 탄원했다. 그러나 무정한 뱃사공 카루는 들은 척도 않고
오르페우스를 떠밀었다. 오르페우스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래 동안이나 그 강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암흑계 신들의 잔인함을 통렬하게 원망하면서 바위와 산들에게 노래로 호소했다. 이 노래는 호랑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참나무 둥치를 흔들게 했다. 그로부터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와의 슬픈 추억에 잠겨 여자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았다. 트라케 처녀들이 오르페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갖은 수를 다 썼으나 오르페우스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처녀들은 오르페우스의 도도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때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그 때가 도무지 무르익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안 처녀 하나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잔뜩 흥분했던 나머지 저기 우리를 모욕한 사내가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 오르페우스를 향해 돌을 던졌다. 하지만 돌은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가 들려오는 거리까지 날아갔다 가는 그만 그 소리에 기가 꺾여 그의 발치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른 처녀들이 던진 돌도 마찬가지였다. 처녀들은 소리를 질러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한 뒤에 창을 던졌다. 창에 맞은 오르페우스의 몸은 금방 피로 물들었다. 발광한 처녀들은 오르페우스의 몸을 갈갈이 찢고 머리와 수금은 헤브로스 강에다 쳐넣었다.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수금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떠내려가자 강의 양뚝도 노래로 화답했다. 무사들은 갈갈이 찢긴 그의 몸을 수습하여 레이베트라에다 장사 지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무덤 위에서 오는 이 지방 꾀꼬리들의 울음소리는 그리스의 다른 지방 꾀꼬리들 울음소리보다 더 아름답다고 전해진다. 제우스는 그의 수금을 거두어 별자리로 박아주었다. 오르페우스는 망령이 되어 다시 타르타로스의 나라로 내려가 에우리디케를 만나고는 꿈에 그리던 아내를 껴안았다. 둘은 지금도 행복의 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고 있다. 오르페우스는 앞서가면서 더러 뒤를 돌아보기도 한다. 더 이상은 슬픈 일이 일어날 리 없으니까.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곧잘 산과 들을 헤매고는 했다. 그는 누구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어떤 때건 던지기만 하면 정확하게 사냥감을 꿰뚫는 투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사냥의 실증이 나면 케팔로스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개울가 나무 그늘을 즐겨 찾곤 했다. 그곳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는 풀 위에 누워 서늘한 바람을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오라 감미로운 아오라여, 와서 내 가슴 위로 지나가다오. 와서 뜨거운 내 가슴을 식혀다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다.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산들바람에게 속삭이는 케팔로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어리석은 작자는 케팔로스가 어떤 처녀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케팔로스의 아내 프로크리스에게 달려가 이를 고자질했다. 사랑은 사람의 귀를 얇게 만드는 법. 프로크리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기절하고 말았다. 이윽고 다시 정신을 차린 프로크리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프로크리스는 마음을 졸이면서도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케팔로스는 여느 때처럼 사냥을 나갔다. 프로크리스는 지아비의 뒤를 밟아 고자질했던 자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사냥하다 지친 케팔로스는 늘 그렇듯 그곳으로 와서는 풀 위에 몸을 눕히고 중얼거렸다. 오라 감미로운 아우라여, 와서
내 가슴을 붙여다오. 그대는 알리라.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내가 숲을 좋아하는 것, 홀로 즐겨 이 숲을 헤매는 것은 다 그대가 있음이라. 케팔로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다 덤불 속에서 무엇인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은 것 같았다. 케팔로스는 그것을 들짐승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덤불을 향해 창을 던졌다. 케팔로스는 프로크리스의 비명을 듣고서야 자기가 던진 창이 분명히 관역을 꿰뚫었음을 알았다. 케팔로스는 후다닥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피를 흘리며 사위어가는 힘을 두 손에 모으고 자기가 지아비에게 선사했던 창을 뽑으려 하고 있었다. 케팔로스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는 피를 멎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울부짖었다. 정신 차려요. 날 이 꼴로 남겨두고 가면 안 돼요. 이대로 떠나 내 가슴에 내 허물의 못을 박아선 안 돼요. 프로크리스도 겨우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바라건대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 얄미운 아우라와는 혼인하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리는 데는 이 말만으로도 넉넉했다. 하지만 오해가 풀린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프로크리스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얼굴은 평온했다. 케팔로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때 프로크리스는 그랬냐는 듯이, 용서하는 듯이 지아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이네이아스를 비롯한 트로이아 유민은 바로 정황의 이러한 도성에 당도한 것이다. 디도는 이 유명한 나라 유민들을 환영하여 호의와 우정을 아끼지 않았다. 디도는 나도 고생해본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잘 압니다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트로이아 유민들을 위해 잔치도 베풀어주고 힘과 제주 겨루기 시합도 열어주었다. 유민들은 여왕 휘하의 장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겨루었다. 여왕은 승리자가 트로이아 사람이건 티로스 사람이건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경기가 끝나자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이네이아스는 이 자리에서 여왕의 청에 따라 트로이아 멸망 당시에 갖가지 사건, 트로이아가 함락된 후 그들이 겪었던 신고 만난을 두루 이야기했다. 디도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의 공적에 감격한 나머지 아이네이아스에게 불같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네이아스도 마침 유민으로서 방랑도 끝난 참인데다 일거에 집과 왕국과 신부를 얻는 셈이어서 디도의 사랑이라는 행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였다. 꿈 같은 세월이 10달이나 지나갔다. 아이네이아스는 이탈리아도 그 해변에다 세울 왕국의 도성도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이를 본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어 아이네이아스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항해를 계속하게 했다. 아이네이아스는 이렇게 해서 디도를 버렸다. 물론 디도는 감언 이설로 그를 유혹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네이아스의 마음은 더 이상 디도에게 있지 않았다. 아이네이아스에게 버림받은 디도는 자기 사랑과 긍지에 대한 이 같은 모욕을 참을 길 없었다. 아이네이아스가 기어이 떠났다는 사실을 안 디도는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리게 하고는 그 위로 올라가 칼로 제 몸을 찌르고는 장작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다. 트로이아인들도 도성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불길을 보았다. 아이네이아스는 그게 무슨 불길인지 모르면서도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다음 풍자시는 명시선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디도여, 그대 팔자가 기구하구나. 초혼도 그랬고 재혼도 그랬다. 첫 남편이 죽자 그대는 나라를 떠났고 두 번째 남편이 나라를 떠나자 그대는 죽었으니. 이윽고 밤이 되자 메데이아는 그 딸들과 함께 펠리아스 왕의 침실로 들어갔다. 곧 왕과 호위병들은 메데이아의 주문에 걸려 잠들고 말았다. 딸들은 단검을 빼어들고 침대 모서리에 시립하고 있었다. 딸들은 메데이아가 찌르라고 해도 차마 찌를 수가 없었던지 자꾸만 머뭇거렸다. 메데이아가 딸들의 우유부단을 꾸짖었다. 딸들은 고개를 돌리고 단검으로 아버지의 몸을 마구 찔렀다. 아버지 펠리아스는 잠들어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는 소리쳤다. 얘들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비를 죽이려는 것이냐? 딸들은 엉겹결에 들고 있던 단검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메데이아가 회심의 일격을 가하여 그 입을 다물게 했다. 메데이아는 왕을 솥에 넣고는 이 시왕의 반역이 드러나기 전에 뱀이 끄는 이륜차를 타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더라면 펠리아스 딸들의 복수를 당했으리라. 요컨대 메데이아는 그 복수를 피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메데이아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아손을 도왔지만 도운 보상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 메데이아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아손은 고린토스의 왕녀 크레우사를 아내로 취하려고 메데이아를 버린 것이다. 메데이아는 이 배은망덕한 처사에 분개하여 신들에게 복수를 맹세하고 신부에게는 선물로 독약을 칠한 옷을 보낸 다음 제 자식을 죽이고 궁전에는 불을 지른 뒤 뱀이 끄는 이륜차를 타고 아테나이로 도망쳤다. 메데이아는 아테나이에서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아이게우스 왕과 결혼했다. 뒷이야기는 테세우스의 모험을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메데이아의 마법은 독자 여러분에게 맥베드에 나오는 마녀들의 마법을 상기시킬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귀절은 메데이아 이야기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떠올리게 하는 일절이다. 솥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라. 유독한 내장을 넣어라. 늪의 뱀토막도 솥에다 끓이고 구워라. 도룡뇽 눈깔에 개구리 발가락, 박쥐 털에 개 혓바닥, 살무사 혀, 도마뱀 동리, 파충류 다리에 올빼미 새끼 깃털, 줄인 상어 밥통에 한밤중에 캔 동미나리. 맥베드 제4막. 메데이아 이야기에는 한 대목이 더 있다. 고금의 시인들은 잔악한 행위를 모두 마녀의 소행으로 돌리지만 마녀의 소행이라고 기록하기에도 소름이 돋을 만큼 잔혹한 이야기다. 메데이아는 콜키스에서 도망쳐 나올 때 동생 압시르토스를 데리고 나왔다. 이윽고 추격해온 아이에테스 왕의 배들이 아르고호를 바짝 따라붙자 메데이아는 이 동생의 몸을 9토막으로 난자하고 그 수족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다. 아이에테스는 이 학살당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흩어진 토막을 모아 가까운 항구로 들어와 장례를 치렀고 아르고호는 이 틈을 타서 멀리 도망쳤다는 것이다. 피그말리오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날마다 감상하다 그만 제 손으로 만든 이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말았다. 그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확인하려는 듯 몇 번이고 이 입상을 손끝으로 만져보곤 했다. 손을 댈 때마다 그것이 상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입상을 안아보기도 하고 젊은 처녀가 좋아할 만한 것, 이를테면 예쁜 조개 껍질, 매끄러운 돌, 귀여운 새, 색색의 꽃, 진주 구슬이나 호박 구슬 같은 것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그는 또 입상의 귀에는 귀고리를 걸고 가슴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기도 했다. 옷도 잘 어울려서 벗고 있을 때보다 입고 있을 때가 더 아름다웠다. 그는 긴 의자에 티로스 지방 염료로 물들인 요를 깔고는 입상을 거기에 눕히고 입상을 자기 아내라고 부르면서 머리 밑에는 부드러운 깃털 베개를 괴어주기까지 했다. 흡사 입상이 그 베개의 부드러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이. 그러는 동안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축제날이 가까워 왔다. 퀴프로스 섬에서는 대단한 축제였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향을 피웠으며 그래서 향 냄새가 온 섬에 진동했다. 피그말리오는 이 제사에서 맡은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뒤 제단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이렇게 빌었다. 신들이시여, 전능하신 신들이시여, 바라건대 저에게 주소서 제 아내로. 피그말리오는 감히 저 상하 처녀를 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제 상하 처녀 같은 여성을 이라고 덧붙였다. 그 제사를 흠양하러 와 있던 아프로디테는 이 말을 듣고 피그말리온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속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에게 은총을 내린다는 표식으로 계단에서 타고 있던 불을 3번 공중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오르게 했다. 피그말리온은 집으로 돌아오자 자기가 만든 처녀상 앞으로 다가가 긴 의자 위로 몸을 구부리고 처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입술에 온기가 있는 것 같았다. 피그말리오는 다시 한번 처녀상의 입술을 자기 입술로 누르고 손으로 처녀의 몸을 쓰다듬어 보았다. 상아가 더없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았다. 휘메토스 산에서 나는 밀랍처럼 말랑말랑했다. 피그말리오는 놀랍고도 기뻤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혹 무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사랑으로 뜨거워진 손길로 몇 번이고 이 그리워하던 처녀를 쓰다듬어 보았다. 처녀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혈관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는 쑥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떼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제서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이 아프로디테 숭배자는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자기 입술을 자기 입술과 마찬가지로 피가 통하는 처녀의 입술에 대었다. 처녀는 입맞춤을 느끼자 얼굴을 붉히고 이 세상을 향해 두 눈을 뜨고는 애인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마무리 지은 이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다이달로스는 그 감옥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자면 부득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왕이 모든 선박을 엄중히 감시하고 있어서 조사를 받지 않고는 한 척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이달로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미노스 왕이요, 땅과 바다를 지배할 수 있어도 하늘은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늘로 도망쳐 보이리라. 다이달로스는 자신과 어린 아들 이카로스를 위해 날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의 깃털을 모아붙이는데 가장 짧은 깃털에서 시작해서 점점 긴 깃털을 붙여나감으로써 쥐를 부채꼴로 만든 것이다. 그는 큰 깃털은 실로 매고 작은 깃털은 밀랍으로 붙여
전체를 새 날개처럼 휘어져 보이게 했다. 이윽고 날개가 완성되자 다이달로스는 그 날개를 어깨에 메고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공기에 떠받쳐진 채 공중에서 머물렀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고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과 흡사했다. 이로써 비행 준비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이카로스, 반드시 적당한 높이로 날아야 한다. 너무 낮게 날면 바위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지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기에 날개를 이어붙인 밀랍이 녹아버릴 것이야. 늘 내 옆에 붙어서 날도록 해. 그래야 안전하니까. 아들에게 주의할 점을 일러주고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아버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손도 떨렸다. 그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었지만 그것이 마지막 입맞춤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윽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른 아버지는 자기 뒤를 바싹 따르라면서 아들을 격려했다. 공중을 날면서도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아들의 날갯짓을 보살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날자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올려다보았고 양치기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바라보면서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신들이지 인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이달로스 부자는 사모스 섬과 델로스 섬을 왼쪽으로 내려다보고 레빈토스 섬을 오른쪽으로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날았다. 그때였다. 이카로스는 자기의 비행에 너무 자신을 가졌던 나머지 아버지의 선도에서 벗어나 하늘에 닿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깃털을 붙였던 밀랍이 녹아내려 깃털이 삽시간에 빠지고 말았다. 이카로스는 두 팔을 허우적거렸으나 몸을 공기 위로 뜨게 할 깃털은 이미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에게 구원을 부르짖으며 푸른 바닷속으로 곤두박질했다. 어느 날 시시포스는 제우스가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해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강의 신 아소포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준다면 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시시포스는 코른토스의 왕이었는데 당시 그곳은 물이 귀해 백성들이 몹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니 코린토스에 있는 산에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게 그의 청이었다. 아소포스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는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간 섬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아소포스는 곧 그곳으로 달려가 딸을 제우스의 소나기에서 구해냈다. 제우스는 저승의 신 타나토스에게 당장 시시포스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제우스의 보복을 미리 예상하고 있던 시시포스는 타나토스가 당도하자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돌로 만든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묶여 있으니 당연히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 명계의 왕 하데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제우스에게 고했고 제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게 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가면서 시시포스는 아내 메로페에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도 매장도 하지 말고 광장에 내다버릴 것이며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은밀히 일렀다. 저승에 당도한 그는 하데스에게 이렇게 읍소했다. 아내가 저의 시신을 광장에 내다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조롱한 것인즉 이는 곧 명계의 지배자이신 대왕에 대한 능멸의 다름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이승으로 가 아내의 죄를 단단히 물은 후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사흘만 말미를 주소서. 저승의 신 하데스는 그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임을 아는 시시포스에게 이승에서의 삶은 너무도 소중했던 것이다. 하데스가 몇 번이나 타나토스를 보내 을러대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갖가지 말재주와 임기응변으로 체포를 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하다 한들 인간이 어찌 신을 이길 수 있으리야. 마침내 그는 타나토스의 손에 이끌려 명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명계에선 가혹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데스는 명계에 있는 높은 바위산을 가리키며 그 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라고 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위는 제 무게만큼의 속도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들로 내려가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이 없는 공간, 측량할 길 없는 시간과 싸우면서 아직도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다. 영웅 테세우스는 아테나이의 왕자였다. 그는 자기 나라 선남 선녀들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미노타우로스에게 희생될 12명의 제물에 껴들어 크레타로 갔다. 그는 다른 제물과 함께 미궁으로 들어가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크레타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이 영웅 테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같이 용기 있고 잘생긴 청년이 미궁에 던져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인간에게 미궁은 곧 죽음이었다. 미궁에 들어갔다가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지 않은 인간은 없었다. 설사 미노타우로스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다이달로스가 지은 그 미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아리아드네는 가만히 테세우스를 찾아가 실이 잔뜩 감겨있는 아마 실타래를 하나 건네주었다. 드디어 테세우스가 12 선남 선녀에 섞여서 미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날이 왔다.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는 살며시 품 안에서 그 실타래를 꺼내고 실끝을 풀어 미궁의 문설주에 묶은 뒤 미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솔솔솔 실을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을 풀면서 근 한나절을 들어갔다. 테세우스는 16살 때 이미 방 앞에 섬도를 번쩍 들어올린 천하장사다. 아버지를 찾아 아테나이로 올라오면서 네로라 하는 도적을 무수히 죽인 젊은 영웅이기도 하다. 테세우스는 미궁 속에서도 미노타우로스를 때려 죽였다. 남은 일은 아테나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오는 일이었다. 자,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에게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다. 미궁의 입구에서부터 실을 솔솔 풀던 실타래가 있다. 이제 그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실을 잡고 살살 당기면서 나오면 된다. 바닥에 실이 깔려있는 길은 바로 그가 미궁으로 들어오면서 걸은 길이다. 테세우스는 그 길을 되짚어 미궁을 나왔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도와 미궁에서 탈출하게 한 뒤 함께 낙소스 섬으로 갔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혼자서만 귀국길에 올랐다. 잠에서 깨어난 아리아드네는 그제서야 테세우스가 자기만 남겨두고 떠난 것을 알고는 몹시 슬퍼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아리아드네를 가엾게 여겨 떠나간 인간 세상의 애인 대신 청산의 애인을 짝지워 주겠다는 약속으로 아리아드네를 달랬다. 아리아드네가 남아있던 낙소스 섬은 디오니소스가 마음에 들어하던 섬이었다. 디오니소스는 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아리아드네를 발견하자 그 모습이 눈에 들어 그녀를 위로하고 아내로 삼았다. 결혼 선물로 디오니소스는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황금관을 주었는데 후일 아리아드네가 죽자 디오니소스는 이 관을 벗겨 하늘로 던졌다. 관이 하늘로 날아 올라감에 따라 보석은
점차 그 빛을 더하더니 마침내 별이 되었다. 옛 모습 그대로 아리아드네의 관은 지금도 하늘 한 귀퉁이에 박혀 무릎 꿇은 헤라클레스와 뱀을 쥔 사내 사이에서 별자리가 되어 있다.